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가지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걸 우리는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서 내 뜻이 이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데, 그런 그 발견된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살기 시작하면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랬을 때 내 영혼이 부흥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꿈 세 번째로 우리가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예배는 형식으로 드리는 그런 순서의 흐름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회복되고 치유되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용기를 얻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BMTC 훈련을 받았는데 어제 최갈렙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중국의 신장 위구르에서 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그곳에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찬송을 드릴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온 창문을 다 닫아놓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막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너무 좋아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감격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 예배가 뭔가? 첫 번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인 예배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다. 우리는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의 그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가슴 벅찬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분명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었다면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목적을 향하여 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목적 없는 인생은 비참합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을 목표로 삼아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선명하게 발견하는데, 오늘 이사야는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을 뭐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이 찬송이라는 단어를 예배로 바꾸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는가? 우리를 향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자동차가 툭 떨어집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를 왜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편리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 자동차가 목적을 따라 움직여질 때 가장 안전하고 좋은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목적이 벗어나면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뭘로 만들었다고? 예배적 존재로 만들었는데 인간이 타락해서 예배자가 되지 아니하면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 이유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결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아무도 아멘 안 하지만 나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26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은 좀 더 다른 느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으로 우리를 삼으신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현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나? 아, 저 사람 하나님 믿기 때문이구나. 저 사람 왜 거짓말하지 않냐? 아, 하나님 믿기 때문이구나. 저 사람 왜 저렇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나? 하나님 믿기 때문이구나. 그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그거를 드러내는 현장이 어디라고요? 내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듣고 이제 저 문을 나서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아가거든. 그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예배하는 예배적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적 존재로 지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똑같은 이야기예요. 구약시대는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게 예배였어요. 근데 그 제물은 죽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신약시대에 우리는 내 몸이 제물인데 우리는 죽지 않아요. 살아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교회 와서 내가 죽여버리면 누가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살아있는 존재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몸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몸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앉아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시간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자기 위치에서 목적을 다하는 존재가 아름답습니다. 꽃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꽃은 그 제자리에서 향기를 드러내고 멋진 모습으로 창조의 목적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가 꽃을 보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이 멋지지 않습니까? 주 하나님 씌어진 모든 세계, 너무너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게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받으시려고요? 예배를 받으시려고.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도둑질을 잘하면 예배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막 사기를 멋지게 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막 머리채를 잡고 막 찢고 뽑고 싸우면서 인연전연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뒤집어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거든 이제 여러분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셔야 합니다. 내 삶의 자리가 뭐 하는 자리다? 예배하는 자리다. 교회에서도 예배 잘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진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거 1시간밖에 안 드리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 거면 나 이제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이래 생각하고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주일날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나 예배 드렸어 이러고 또 세상에 나가고, 이거는 여러분이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는 이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 순간부터 계속됩니다. 여기서는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드리지만 밖에 나가서는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예배드립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고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이게 다 예배인 거예요. 예배. 이 멋진 예배를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인 예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리는 특권이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44장에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4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어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여러분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 돼서? 이거 아닌데요.
이사야 44장 3절입니다. 이사야 44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44장 3절 안 뜨더라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이게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찬송하도록 지었다 이래놓고 44장에 이어지면서 이렇게 찬송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에게 내가 이런 은혜와 복을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중간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에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적 존재로 지었는데 그러나 이 인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크게 한번 물어볼게요. 1번, 2번 중에 대답하시면 됩니다. 나는 예배가 괴로워 죽겠다. 1. 난 예배가 너무 좋다. 2. 여러분 몇 번입니까? 중간에 있는 분들도 있으시죠? 사람은 어떤 데는 괴롭다가 어떤 데는 좋았다가. 여러분 예배는 괴로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다는가 하면 예배가 괴롭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병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병든 증거가 뭐냐? 예배가 괴로워질 때예요. 막 줄이가 틀리고 빨리 맞췄으면 좋겠고 막 그러면서 모든 게 다 싫어지고 그럼 내가 이미 병든 거죠. 그러나 이 예배 시간이 좋고 아름다우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한 거면 내 백성아 너는 여수론이다. 나는 너를 복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복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제가 또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자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 그렇죠. 자식 잘 되는 걸 우리는 꿈으로 생각하죠. 자식 잘 되는 비결이 뭔가? 내가 예배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흘러가게 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44장 3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서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시편 29편 11절에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시편 29편 11절 거기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떴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좋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괴롭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심은 뭔가 하면 나는 너희들의 백성에게 복 주고 평강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 그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끔찍하게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자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이게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이 43장 이야기를 쭉 읽어가면 죄 문제를 걸고 넘어집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싫어하고 괴롭게 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죄짓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살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이 예배를 싫어하고 괴롭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네 죄를 도말하리라. 도말이라는 게 뭡니까? 페인트로 발라칠해서 그것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게 도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에게 복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건 특권입니다. 특권. 하나님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예배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가야 합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축복입니다. 예수 믿으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예배하고 죽고 나면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더불어 살고 영원히 예배하는 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은 우리가 누리는 은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과 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벌을 주시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와, 복잡하다, 그죠? 근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뭘 받으시려고? 찬송을 받으시려고.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가 너무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고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여러분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기 수많은 여자들이 있습니다. 제 눈에는 한 사람 보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만 보입니다. 그게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이 특권을 세상 것과 바꾸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여수르나 이러죠, 그죠?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44장 2절에 보면 그 끝에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뭐라고요? 여수르나. 이 여수리라는 말은 아주 독특한 말이에요. 성경에 많이 안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여수리라는 단어가 뜻이 뭔가 하면 나의 사랑을 입은 자 이런 뜻입니다. 적나라하게 말하면 내 새끼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새끼라는 말이 나쁩니까?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이죠. 근데 좋게 쓰일 때가 있습니다. 누구를 부를 때 좋게 쓰입니까? 여러분의 자식을 부를 때 아이고 내 새끼. 왜? 안 느껴집니까? 아이고 내 새끼. 이 의미를 아시겠죠? 그 아이를 보면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여러분 저는 우리 찬영이가 지금 나이가 31살입니다. 지도 아를 낳아가지고 애 아버지입니다. 그래도 우리 집에 오면 제가 이럽니다. 아이고 내 새끼 이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의미가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는가 하면 아이고 내 새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등 떠들여 주시면서 아이고 내 새끼 한번 합시다. 시작. 아이고 내 새끼. 주님의 마음으로. 네, 여러분 아이고 내 새끼. 이게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귀한 예배를요 세상 것과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잘 아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 신비로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니까 안 보입니다. 하나님 어디 있냐 이러는 건 어리석어입니다. 왜냐하면 영이시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하나님과 통하느냐? 영과 진리죠. 그 영은 뭔가 하면 성령을 말해요. 우리 안에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오시죠. 그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과 통하게 되겠죠. 그리고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이기도 하고 말씀이기도 해요. 말씀에 의지해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데 오늘 여러분 한 사람도 이 주님이 찾으시는 이 놀라운 이 예배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에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44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44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우리가 누구를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에 시시한 돈이나 우상이나 귀신이나 이런 걸 우리가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오직 누구에게만?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 삼위 하나님에게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이 선명하고 그 예배 때문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인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것은 이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기 위함이라 해놓고 그 위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걸 봐요. 19절 한번 볼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뭐를 내고요?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 그래서 20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광야에는요 길이 날 수가 없어요.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그냥 길이 생길 수가 없죠. 사막에 강이 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시겠대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광야 같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사막 같습니까? 여러분 죄인들이 살아가는 인생 보면 삭막하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 뜨고 쇠가 빠지게 일하고 또 집에 들어오고 찢고 뽑고 싸우고 그게 일상이 매일 돌아가는 사이클에 무슨 감사가 있고 무슨 찬양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삭막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삭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니 내 인생이 사막 같고 광야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성령님으로 내게 임하시면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랬죠. 예수님이 길을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길을 내가지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광야에 샘물을 낸대요. 여러분 샘물이 뭡니까? 성령님이죠.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배가 여러분 능력이 되는 이유가 뭔가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배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앉기만 해도 눈물이 난대요. 도대체 누가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까? 단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분인데 총동원 주일 같은 데 오면 저기 앉아있으면 갑자기 문을 들어서면서 막 눈물이 펑펑펑 쏟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 왔는데 갑자기 나는 하나님도 모르는데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드리다가 병이 나아요. 여러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물이 솟게 만들고 강이 만들어지는 거,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에 여러분이 오셔서 삭막한 예배 드리고 돌아가지 마시고 살아있는 예배 드리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이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째로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내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에서 내 인생이 고쳐진다. 이 예배에서 내 인생이 바꾸어진다. 이 예배에서 난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사람들이 전부 바알과 아세라 성을 섬기며 하나님 믿는 사람 없었을 때 엘리야와 7,000명이 남겨졌는데 엘리야가 전쟁하죠. 갈멜산에서. 여러분 그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전쟁을 벌리며 엘리야가 제안한 게 이겁니다. 너희 신에게 기도해라. 나도 우리 신에게 기도할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이 난리를 쳤죠. 자기 몸을 막 칼로 째면서 피를 흘리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랬죠. 하루 종일 해도 응답 없었죠. 그런데 엘리야가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소제를 드리는데 도랑을 만들고 단을 쌓고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열왕기상 18장 36절과 38절에 가슴 벅찬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엘리야가 존경스러운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던 그 시대에 그의 기도의 한 가지 소원, 하나님인 것을 나를 통해서 보여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예배 시간에 불이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진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식어진 가슴이 막 타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식어진 열정을 가진 자들이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심이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이제 여러분, 예배를 힘들어하지 마시고 내 인생을 바꾸는 이 예배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송하면서 시시때때로 떨어지는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으로 증거하고 간증하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왜? 그건 창조의 목적이니까, 나를 만드신 이유니까, 그것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이니까,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시니까 이 예배는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의 일평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실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